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은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마르틴 루터 선생님에 의하면 거지다 또는 죄인이다, 아무런 그런 그 존재의 가치조차도 없는 그러한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버러지와 같은 짐승과 금수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새롭게 지은 바 된 그런 자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 성도다, 이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겸손한 자들의 삶은 봉사와 헌신의 삶이 계속되고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겸손 이야기할 때 사실 겸손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쓸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정말로 그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간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 삼라만상의 조물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분은 겸손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 그 자체이십니다. 그가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조차, 창조주이신 하나님조차 겸손하신데 우리가 몰아서, 피조물인 우리가 몰아서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항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니라서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곧 하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 겸손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겸손하시냐 하면 탈무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려 하신 때에 하나님은 높은 산들이나 나무들을 버리고 볼 모양이 없는 가시덤불 가운데 오시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나무를 태워가면서 또는 온 산을 태워가면서 그 중에서 정말 웅장하게 장엄하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나타나셔도 되는데 그냥 호렙산 그 이름 없는 산 꼭대기에 떨기나무, 그냥 조그만 나무 그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 그들 중에 즐겨 머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탈무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겸손하셨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처음 오실 때부터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국간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마국간은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짐승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
심판주의 아들,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의 아들,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인간 이하의 세계에서, 환경에서 아무런 푸념하지 않고 아무런 거기에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탄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국간의 신학은 굉장한 것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탄생한 것만 알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뭐 다른 거는 둘째 치더라도 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뭐 신학적인 다른 것들은 차지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구나, 탄생하실 때부터 겸손하신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대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조그마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 놀라우신 우주의 우주라도 다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마국간에 오신 그러한 우리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시구나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말과는 달리 겸손의 상징입니다. 말은 전쟁과 그리고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정복의 권세욕,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상징이지만 힘의 능력의 그런 상징이지만 나귀는 볼품이 없고 그저 그냥 겸손하게 그렇게 주인을 따라서 일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 마국간과 그분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 그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 거기에서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러한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행적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을 한번 보면요, 이 세상이 언젠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던 복음 8지의 설명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 푸른 세상으로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이브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화장실만도 못한 그러한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얼마나 들끓는지 점점 지구가 박살날 지경에 그렇게 처해 있는 것으로 자꾸만 정말 쑥대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욕심 속에서 되어져가는 그러한 이 지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먼지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려오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런 모든 일정 속에서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님, 그분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아도 되신 분인데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오신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겸손의 대표적인 그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 바울 사도님을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보면서 바울 사도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은 또다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다른 어떤 해석도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과 겸허해라 하는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기독신앙 가운데 아주 큰 틀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 틀 가운데 잘못된 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뭐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내가 뭐를 해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불교식으로, 이슬람식으로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덕을 얼마만큼 쌓고 구제를 얼마만큼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의 사람들이 또 몰몬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전도합니까? 근데 그들이 전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렇게 전도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거 전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나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잘못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그래, 난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망나니처럼 살아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뭐 나는 상관없어.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독신앙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구원 끝까지는 못 받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는데 첫 번째 뭘 바로 알아야 됩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십니다. 끝내 그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나는 그분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가를 늘 질문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당신이 끝까지 신앙에 있어서 겸손으로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하여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뽐내는 경솔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신앙가요, 위대한 선교사이신 바울 사도님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항상 바라고 기대하고 배우고 진지하게 노력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선을 쌓아야 구원받는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거스르지는 않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내 영광만 나타내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늘 나를 점검해 나가면서 나가는 내가 오늘도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 위하여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질문하면서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언제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선 줄 알면 넘어졌다 하는, 벌써 선 줄 알면 벌써 넘어진 그 지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건하고도 진지한 노력으로 표현되지 않는 일들은 다 거짓이고 죽은 것입니다. 참 신앙은 오늘의 위기를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참 어려운 것 가운데서 그래서 신앙만 지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바울 사도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바울의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겸손 신앙 안에서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 바로 바울 사도님처럼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겸손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님은 자랑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정말 바리새인 열심당원이었고, 내가 베냐민 지파로서 용맹한 앞장서 전쟁에 앞장서는 그런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고, 뭐 등등의 이런 자랑을 잠깐 해보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나는 너무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다. 이런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랑이 아니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자랑해봐야 많은 사람들한테, 그죠? 손찌검 아니라 뭐랄까요? 비아냥거리, 이렇게밖에 되어지지 않을 것인데, 바울 사도님, 그 크신 목사님, 그 크신 사도, 그 크신 선교사, 그분이 자기의 자랑을 이렇게 부족한 것만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님이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진정 강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님은 자기의 약함만 자랑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 정말 고린도 교회에 당신을 소개할 때 보면 말이죠. 그분이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얼마나 위험 가운데 있었는지 그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말이죠. 정말 아니 왜 저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능력 가운데 이 세상에서 능력을 당할 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 고백하며 그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찬란한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찬란한 세계를 오히려 자랑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궁핍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궁핍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갈 길을 주시고 또 위로와 영광을 얻는 그런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궁핍을 자랑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곤란 당할 때도 그는 자랑했습니다. 곤란을 당하는 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곤란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많은 책들을, 글들을 씁니다.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는데, 그러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내 잘못에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걸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빼앗았기 때문에 사기쳤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감옥에 가는 고난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오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결과지 이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님처럼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님이 이야기하는 그 고난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고난 후에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 가운데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가 있어요. 그 뭐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일들이 안 풀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도 내가 이런 모든 일에 근본 되시고 모든 일에 딱 끝내는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가? 아니면 더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는가?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이 나는 그래서 정말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간 내가 과연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가? 이거를 당신의 일생에 늘 질문으로 그리고 신앙의 큰 주체로 붙잡고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 이런 명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수치한 거, 창피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능욕과 곤란, 곤란, 핍박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안에서 오히려 자랑하면서 그런 가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되셔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남겨드린 것입니다. 왜 제가 오랜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바울 사도님의 이 모습을 소개하냐 하면 자기의 이렇게 비하적인 그러한 자랑을 왜 설명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바울 사도님은 겸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내가 쓸모가 있으셔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 감사하겠거니와 그러나 그 일을 이룬 후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면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마시옵소서. 나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내게 있는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 네. 많은 사람들은 뭔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의시되려고 하지만 바울 사도님은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그저 주님 앞에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님의 예를 든 이야기는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그의 신앙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이 낳은 정말 그 최대의 신학자이며 유명한 부흥사이기도 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야기를 좀 예를 들려고 합니다. 노던텀 교회의 목사가 되셔서 한 교회에서 2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그런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1750년 그분이 47세가 될 때에 그 교회에서 배척을 받아서 소위 말하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그것 때문에 자기 때문에 큰 무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사표를 쓰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곳에서 10아이를 데리고, 아이들도 많이 낳았죠. 그의 부인이 뜨개질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에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또 그 교회가 다시 도와달라고 할 때에 또 겸손히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스톡 빌리지라고 하는 곳에 고산지대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서 인디안 교회를 돌보면서 그렇게 목회하였습니다. 거기서 7년 동안 목회하면서 불평 없이 지내고 저술도 책도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1757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초빙되어서 취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노덤턴 교회에서 목사였을 때나 또 인디안촌의 목사였을 때나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의 총장이 되었을 때나 별다른 태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 그대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순수하고 순박하고 그 겸손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있어 따라가는 거예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시비가 걸려서 그 교회 사표를 쓰고 나가면 저놈들이 나를 내보냈다라고 하면서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교회를 또 이렇게 그 가운데 성도들을 데리고 나와서 개척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 그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독일의 한 교회는 독일에서 5번째 정도 가는 큰 교회 제가 담임 목회했었고, 오후에는 그냥 가니까 뭐 한 10명 정도,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의 작은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기 교회에서 설교하나 여기 교회에서 설교하나, 목소리가 워낙 커야지 그냥 쨍쨍하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전부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뒤를 쳐다봐요? 목사님 우리끼리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나 해서 누가 더 왔는 줄 알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모든 시기가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같은 기백이 있었네 하는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다. 또 오늘도 겸손에 대해 설교하면서 교만한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관없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냥 다 전심을, 본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폴란드의 세계적인 천문학자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화형 맞아 죽게 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 알지요? 그 사람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원치 않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데 은혜를 베풀었대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간 것도 그 은혜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바울에게 베푸셨던 자비도 원치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목뱀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주님 십자가상에 함께 못 박힌 오른쪽 강도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원하나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구원받았던 그 자, 그 정도 은혜만 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겸손한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울 사도님과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왜 안 알아줘? 내가 장로인데 왜 안 알아줘?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셨어요. 하나님도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서 그냥 뼛속서부터 핏속서부터 다 겸손한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중지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내촌 감삼상 선생님은 말하기를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되고 회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난 게 있는데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렇죠? 둘이서 싸우다 보면은요. 그렇죠? 겸손해야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어요. 그 내촌감산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신학자 플로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전도사가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대가 영국에서 가장 큰 전도자가 되려면, 가장 큰 신앙인이 되려면 영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 작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이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 정말 먼지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한 나,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나,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런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닮으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정신 차려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촌감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회개는 겸손한 자들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 정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마음껏 용서하고 사랑하며 우리 주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겸손의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